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벌써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쁜 비단 잉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잉어는 좀 특이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본인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신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게 되면 약 한 5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잉어를 커다란 수족관으로 옮겨서 키우면 자그마치 1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연못에 키우게 되면 한 25cm까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잉어를 강물에 옮겨서 키우게 되면 거의 사람만큼 한 120c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잉어이지만 어떤 그릇에 담아 키우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본 잉어 코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되고 남기는 삶의 자취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똑같은 사람이라도 세상의 그릇, 인간의 그릇에 담겨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저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면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중요한 퀘스천은 다음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사이즈가 아닌, 나의 틀이 아닌, 나의 패러다임이 아닌 하나님 사이즈로 창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로 불리어지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주후 49년 혹은 50년도에 교회 온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최초의 교회 공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세웠고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이와 같이 외적인 차원으로 큰 열매를 맺었는데 이 이방 선교가 교회 내적으로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영어로 말하면 젠타일이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이슈가 교회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키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자체만으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컨플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공회 석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리더가 나서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슈와 민족적인 이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2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과 나중에는 온 미주 땅까지, 나중에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나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과 나의 개인 이해관계에서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면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새로운 축복의 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퀘스천, 어떻게 하면 나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창대하게 내디딜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창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길로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이즈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텍스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고,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왈가왈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듣고 있던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텍스트에 나와 있는 7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베드로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픈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최초의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연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절인 우리 8절을 다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오늘 이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이 10절과 11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오늘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기득권적인 마음을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율법으로만 따지면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수백여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누가 다 지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선교에 대한 모든 이슈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토를 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더 이상은 우리가 할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특별히 제가 12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마크를 했잖아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저는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펄펙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펄펙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때문에 펄펙한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때문에 뭐 엄청난 이슈들이 등장했지만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온 무리가,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가만히 있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간증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던 간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속에, 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활짝 오픈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주목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사건에 주목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문제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과정에 한 5번째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이 남침내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신데, 이 책에 보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자신의 그 외동딸 캐리가 암에 걸려서 암 선교를 받고 누워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이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의사가 말하길 최소한 8개월을 키모테라피를 받고 이 방사성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집 분위기가 지금 쫙 깔아앉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이와 같은 무거운 질병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나중에는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이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면서 늘 믿음 가운데 서로가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여나 유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상황과 아니면 저의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의 문제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헨리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리마인드하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실 이 말씀의 컨텐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빨리 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헨리 목사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다. 그렇구나, 내 딸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특별한 케이스를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딸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 딸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와 같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관점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중보 기도의 지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캐나다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 사실을 듣고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미국 내에서도 많은 교회들도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특별히 이 캐리 자매가 속해 있던 교회 대학부에서도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동안 이 교회 대학부는요, 다들 그 어린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액티비티라든지 일은 많이 해보았지만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임이 겉모양은 많이 모이고 괜찮았는데 영적으로는 시들시들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8개월 동안 키모테라피를 이 캐리 자매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이곳저곳을 다 검사해 보았지만, 체크해 보았지만 암의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키모가 암세포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스 안에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얽매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시게 되면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창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자. 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간증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체험적인 간증들을 듣고 있던 야고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과 15절,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죠? 이 시므온은 지금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택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이야기 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간증했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스토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일치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과 정확히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모스 말씀을 그가 인용을 했는데, 먼저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오늘 이 16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을 일으켜서 세워줬습니다. 아주 찬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의 이 왕국은 무너집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말죠. 그리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성전은 다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몰락한 케이스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눈에 보이는 왕조는 퇴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식 혹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인맥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친분이 있느냐, 같은 고향 출신이냐, 뭐 같은 학교 출신이냐, 이와 같이 인맥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의 여건이 따르지 아니하고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발을 내딛게 되면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사이즈가 아닌, 인간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창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인가? 세 번째,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자.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저와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많고 또 대적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 누가 선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선배이죠. 물론 나이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연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반면에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성교의 관문을 열었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연령으로 보나 신앙의 경력으로 보나 본인이 가졌던 기득권을 보아도 베드로가 훨씬 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새까맣게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실 베드로가 직접 나서서 바울의 앞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바울은 전혀 꿀리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때론 얼렁뚱땅할 것 같고 성경의 성격이 참 왔다 갔다 뭐 불같은 사람이라고 흔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이 비춰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베드로는 참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한 번은 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온 소식을 알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노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선배인데, 자기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인데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이냐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뒤에 그 구절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가 책망받은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장 손해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장 뒤로 물러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좀 뒤처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의 한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세요. 나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본 농담입니다. 조크입니다.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지금 이제 배가 있었는데 침몰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지금 위태하니까 911을 불러서 급하게 헬기가 구조를 하려고 줄을 딱 내렸는데, 앞불사 지탱할 수 있는 힘이 10명밖에 지탱을 못하는데 한 명이 많은 11명이 그 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남자, 1명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참으로 뻔뻔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다들 그냥 더 꽁꽁 묶고 있는 거죠. 맨 밑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헬기 조종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급하게 한 명이 줄을 놓아야지만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어요. 한 명이 줄을 안 놓으면 여러분 다 죽으니까 한 명이 일단은 줄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런 동요하지 않고 힘 세니까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맨 밑에 있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자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고 산 인생인데 기왕 이렇게 고생한 거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남자들이 그 10명 잡고 있었던 남자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다가 남자들이 10명이 다 떨어져 죽었다는 여러분, 제가 조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를 청빙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커가고 이제 많은 청빙을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목사로 온 거는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20년 목회 중에 목사로 청빙한 건 처음이고, 다 전도사로 이렇게 한 10년 이상 데리고 계시다가 목사는 조서를 딱 썼는데, 이제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시려고 뭐부터 가르치셨냐, 이제 바닥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일단은 뭐 1000명 넘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가니까 이제 뭐 리더십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뭐부터 시켰냐, 청소, 관리, 그것부터 시키셨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딱 훑었을 때 화장실을 보고 줄이 삐뚤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장에 제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집중하게 해야지 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하느냐.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도 가르칠 수 있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한 1년 동안, 한 2년 동안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좀 인정하시고 할 만하니까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그런 책이 있습니다. P31이라고 요즘에 또 다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티마스 이제 건축 이제 주차 이제 건축 그런 회사를 크게 이제 하셔서 굉장히 이제 성공하셔서 지금은 뭐 화이트하우스, 미국 화이트하우스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리타이어를 하시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또 되셔서 또 비블리칼 신학교 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선교와 많은 또 구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14살 때 이제 여기 미국에 왔어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힘들고 했었는데,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펜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9살 때, 거짓말 안 하고 29살 때 미국의 큰 건축 회사 중에 하나인 곳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딱 되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저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건 처음 들었는데, 심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해요. 심장이 막 하드텍뿐만 아니라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병에 갑자기 이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94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 이제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기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찰나가 딱 되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이걸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 그 심장을 양보하라는 그런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시고, 자기는 별로 좀 좋지 않은, 이게 좀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드텍으로 죽은 그 심장을 이제 받는 그거를 마음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분에게 양보를 하고 또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나게 되었는데, 심장 이식은 미국의 그 법적으로 봤을 때 평생에 2번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이 그 사람 때문에 좀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는 2번을 더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간증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그 법까지 한번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분이 이제 30대 초반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레이오프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라지에서 이제 팀하스 그런 건축 회사를 딱 시작했는데, 모토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프라이오리티를 위해서 산다. 두 번째로,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존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화이트하우스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비우면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잣대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패러다임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대한 삶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에 주목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